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와서 우리가 또 새해를 한 번 더 맞이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하며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2018년 대망의 새해는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에도 정말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런 은혜가 우리의 미래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풍랑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잠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깨달음들이 참 많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길 원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도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데도 우리 앞에 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결국 하나님 품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데도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35절로 37절의 말씀이죠. 35절로 3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길을 인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의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날이 저물어지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의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주님의 제의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이 그 저녁에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그때에 배를 띄워 이제 건너편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이 주님이 제의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데 왜 이런 큰 풍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가?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데 왜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을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삶의 자리에 허락해 주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하게 되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큰 풍랑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말씀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풍랑을 주셨다. 그 풍랑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적어도 그 사실은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안에는 큰 풍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풍랑을 주셨을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길을 걸어오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겨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은 사실은 세 가지예요. 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내 앞길에 꽃길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실전적으로 그의 전 인격이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정말 이 질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큰 가시죠. 이 질병이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 성정으로나 제 인격으로 봤을 때 저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린 나이에 육체의 질병을 주셨고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만남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 삶을 놀랍게 축복해 준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희 생애를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당시는 참 원망스러웠어요.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나를 이렇게 연약한 자로 태어나게 한 부모가 원망스러웠고 학교가 원망스럽고 학교 선생님이 원망스럽고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어요. Why me?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시름 속에서 모두가 원망스러웠어요.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고통의 시간들이 오늘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내 생의 축복이었던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을 주기도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실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더욱 낮추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만큼 어려운 삶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허한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내려가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이미 경험하듯이 그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교만한 생각을 품게 되고요, 교만한 말을 하고요,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평탄대로를 달리는 자연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맞이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한없이 낮추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미 한 2년 전에 출판사에 넘겼던 책이에요. 여백의 지혜라고 하는 책인데 아직 출간이 되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그 원고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연히 한 문장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딱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에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문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교만은 자신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냥 살아서 제 마음에 큰 도전으로 오더라고요. 그렇지. 오래전에 제가 쓴 글이지만 저도 잊고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렇지. 교만은 자신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머물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한 자에게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한 자와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고 쓰러짐의 앞잡이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교만한 자에게는 머물러 있을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인생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삶의 공간, 나라와 민족에 여러분 어떻게 희망의 내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너지는 거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견지해야 되는 것, 겸손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잖아요.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찔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줬냐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성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거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하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내 삶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육체의 가시만 제거해 주시면 내가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꽂아주셨구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큰 풍랑이죠. 그러나 이 풍랑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히 기도하는 종이 되었고, 그것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제는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나의 고난을 자랑하고 나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나의 큰 풍랑을 자랑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풍랑을 주나요? 제 경험에 의하면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큰 풍랑과 사명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언뜻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병상린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동병상린.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들, 같은 질병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뭐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한 번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가슴으로 알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육체의 질병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서 정말 건강만 하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건강만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절구하며 살았던 세월들이 없는 사람이 오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가슴으로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의 그 절박한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양식이 떨어져서 가족들이 굶어 죽기 직전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 절박한 현실을 태어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부유한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의 이 절박한 삶의 상황을 가슴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돼요. 가난이 가난을 치유한다. 버프라고 하는 유명한 아시아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가난이 가난을 치유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생각하기에 가난의 문제는 가난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난의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은 부와 풍요함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은 가난이 해결한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죠? 가장 가난한 자로 오신 그 주님께서 온 인류를 가장 풍요롭게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할렐루야. 정말 절박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 가난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가슴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부자들이 이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더 많이 그러면 그만큼 더
가난하고 그 물질이 꼭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나요? 그렇지 못해요. 더 큰 물질, 더 큰 물질, 물질에 대한 이 제어되지 않는 육체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요, 용기를 얻고요, 다시 일어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래서 집집마다 집안에 모든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고요, 온 가족이 한순간에 거리로 내어 쫓김을 당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오늘 사업을 하다가 한순간에 파산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말이 정말 오늘 사업을 하다가 파산해서 어려움 가운데, 기저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에게 위로가 될까요? 파산의 경험을 겪어본 그 사람의 말이 아닐까요?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같은 경험, 같은 아픔, 그렇죠? 같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말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그 말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저런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큰 풍랑을 만나게도 해 주시는데, 돌이켜보면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큰 풍랑을 만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놀라운 영적인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이 CGN TV 통해서 초대를 받아서 제가 명사특강 2번의 특강을 하고 왔잖아요. 한 번은 행복론에 대한 특강을 했고, 또 한 번은 간증을 해달라 그래서 저의 아픈 삶의 한 자락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담당 PD가 아주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보니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의 특강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면서 그 사이트를 복사를 다 해가지고 그 리플 단 사람들 그런 것들을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특강을 하고는 이렇게 와서는 마음에 저의 특강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공감이 되고 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차였는데 이제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수천 명이 리플을 달고 지금은 현재 11만 명 이상이 조회를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지금도 계속 조회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그 남다른 아픔, 그 아픔을 누군가 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삶의 한 자락이지만은 그러나 이 아픔을 내가 감추지 않고 내가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더니 오늘 수없이 이런저런 삶의 자리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아픔과 고난은 때로 이것이 사명이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제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큰 풍랑 가운데 자리한 이들이 있습니까? 이 풍랑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쉽지가 않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당시 제자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들이 두려웠고 놀랐어요. 그래서 심지어 잠들어 있는 주님을 깨우는데 그 깨우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께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당신은 왜 안 돌아보십니까? 지금 당신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당신의 말을 따라 순종하며 나왔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 속에서 이렇게 죽음을 목도하고 있어야 합니까? 불평과 원망이, 주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 묻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더 나가서 주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이런 풍랑을 주냐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은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이 이런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주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은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도 아니고요, 430년 동안 정착하고 머물러 살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삶의 자리를 청산하고 일어나 새로운 미지로 나간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순종이라는 것은 평범한 순종이 아니에요. 제가 공부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저 은평구에 있는 양강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대학에 출강했던 그 시절이에요.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계속 새벽에 나와서 자꾸 우시는 거예요. 우셔. 저 권사님이 왜 이렇게 우시는가?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새벽에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 그런 훈련을 받고 있지만은 저도 나이 거의 40이 돼서 학예하고 들어와서 스트라렉스, 그때 현대에서 나온 그 봉고 밴을 하나 이렇게 배정을 해줘서 그걸 몰고 새벽에 한 40분 전에 이렇게 동네 차를 몰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와요. 그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또 다 모셔드리고, 거기는 이제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새벽에 1시간 전에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교우들을 모시고 오고 모셔가고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제 구역에 해당되시는 분이셔가지고 제 차를 타시는 분이에요. 그냥 새벽 기도에 나오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안 그러셨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그동안 살아온 주택을 정리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게 됐는데, 그 새 아파트도 크고 좋은 아파트로 이렇게 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30년 살다가 간 그 주택을 정리하고 나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잘 돼서 가시는데도 거기 정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렇구나. 사람이 오래 머물다 간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430년 동안 머물던 자리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정도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순종을 하고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탄탄대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앞길에 서강이 비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들을 인도한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어요? 홍해 앞이었어요. 홍해 앞.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서 보니까 그런 엄청난 430년의 삶의 자리도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할렐루야, 엄청난 믿음이죠. 엄청난 순종이죠. 이런 순종을 한 사람들도요, 홍해 앞에 가니까요 무너지더라고요. 홍해 앞에 가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그들의 믿음이.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안 흔들리겠어요? 여지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져. 그들이 흔들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다면 그 큰 풍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홍해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바닷속에 길을 내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적을 체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변하여 축복의 모멘텀이 되게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큰 풍랑을 만났죠. 주님과 함께 나가다가 이 풍랑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3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이 큰 풍랑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큰 풍랑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꾸짖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4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Do you still have no faith?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너 아직까지 나에 대한 어떠한 믿음도 네 안에 없느냐?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고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렇게 네가 흔들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없어.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풍랑 가운데 자리하고 있나요? 풍랑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풍랑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풍랑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무너지지 않는 믿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 이 믿음으로 풍랑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